샬롬, 2022년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일을 할 때, 가족들과 대화할 때, 이웃을 만날 때,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 공동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의 언약 관계를 지속시키는 임무를 맡은 제사장의 활동을 거룩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의 절차를 알려주면서 제사 의식을 수행할 자는 아론과 그 자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물의 봉헌자 대신에 중보자, 곧 제사장이 제사 의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구약 신정 정치의 특징입니다. 만인이 죄와 악으로 물들었기에 아무리 많은 예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의 활동이 개입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제물의 봉헌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으려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존재와 활동은 구약의 종교가 신본주의임을 입증합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이 종교, 경제, 윤리 등 인간과 연관된 모든 삶의 분야에서 주도권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한 본문의 내용을 규례, 즉 토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혹은 하나님의 통치법이 담긴 삶의 원리였습니다. 10절, 11절은 제사장의 옷차림새가 거룩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17절은 제사장이 먹는 소제물이 거룩하다고 선언하며 27절, 28절은 제사장이 거룩할 것을 속죄 제물에 피 묻은 옷을 빨고 제물을 삶은 토기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을 통해 강조합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전제 조건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은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본문은 번제와 소제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소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드리는 상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구원주이심을 인정하는 언약적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과 은혜가 이스라엘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소제물과 속죄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부적인 제사 절차와 마무리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제물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 바치는 소제물과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더럽히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거룩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그리고 제물에 관한 규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무꾼 노릇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던 한 랍비가 어느 날 아랍인에게서 나귀 한 마리를 샀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이 나귀를 냇물로 데려가 씻기다가 나귀 목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랍비가 이것으로 가난한 나무꾼의 신세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당장 마을로 돌아가 아랍인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고 명했지요. 그러나 제자는 랍비에게 선생님께서 산 나귀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에 랍비는 난 나귀를 산 기억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기억은 없네. 내가 산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게 나로서는 정당하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나귀를 샀다면 그 나귀 전체를 산 것이므로 나귀와 함께 온 다이아몬드도 나귀를 산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자신이 다이아몬드를 산 것이 아니므로 나귀 위의 것은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화는 나의 것과 남의 것을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이웃에 대해 거짓된 행동이나 해를 끼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3절에서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도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얻게 되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등 일반적으로 죄라고 규정된 것들에 대해서만 조심하고 아울러 자신이 아는 이웃에게만
비난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구태여 길에서 주운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횡재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아무도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손가방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준 이야기가 미담이 되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곧잘 사람의 기준에 의해 더 잘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 없는 물건으로 여기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쳐드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혹시 남의 것이 버젓이 내 것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죄에 대하여 예민해져야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